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만이 구원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딱 한 가지의 말씀이에요. 11장을 다 읽으면 좋은데 너무 많아서 우리 핵심 구절인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한 구절이지만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을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나의 어떤 감정, 확신,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아주시는 믿음이 되어야만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많이 왜곡된 단어들의 의미가 있는데요. 사랑이 그렇고 믿음이란 단어가 그렇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믿음이란 단어에 대한 정의가 재점검돼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믿음의 조상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갔는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아주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자, 6절을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끝이 아닙니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참된 믿음의 정의입니다. 다른 믿음은 없어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요, 이 히브리서 11장 6절의 믿음의 원칙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증거의 믿음이 됐어요. 다른 믿음은 없어요. 자, 이 6절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에는 두 가지의 조건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건 사실 근데 너무 쉽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기만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는 것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결코 우리의 믿음 수준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에만 머무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더 나아가야 돼요. 자,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존재만 믿고 그 이상은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때도 나눴죠.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만 실제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없다. 바로 그 메시지가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는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조건을 달기 시작해요. 두 번째 조건이 나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두 번째까지 충족이 돼야 주님이 인정하시는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먼저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상 주신다라는 말의 의미는 기복주의적인 신앙의 의미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돈을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에 인간들이 좋아할 만한 축복들을 막 주신다는 그런 막연한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지 열심으로 믿음으로만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너 믿음이 부족하니까 더 구해봐. 이런 차원의 어거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건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자,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할 때 찾는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우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 우리가 도둑에게 우리의 돈을 맡기지 않습니다.
도둑에게 우리의 생선을 맡기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도둑, 그 상대라는, 대상이라는 자의 성품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이 사람한테 우리가 맡길 수 없는 거예요. 거짓말장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요.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라는 고백들이 수도 없이 나와요. 그리고 동시에 덧붙여서 나오는 내용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의로우신 분이다. 악을 미워하시고 심판하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선과 악의 기준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건져주시고 악인은 징벌하시고 끝내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거룩과 공의와 진리의 사랑의 하나님이 가득하게 담겨져 있어요. 사실 이거는 시편에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 이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시편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다윗입니다. 총 150편에서 73편을 혼자서 다 썼어요. 그러니까 되게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계시를 다각도로 받은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 모세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아삽도 나오는데 많이 써야 뭐 한두 편 얼마 안 됩니다. 근데 다윗은 혼자서 73편을 썼어요.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충만하게 알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인들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됩니다. 자, 시편 7편 11절이 다윗의 고백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직통 계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매일같이 분노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래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과장됨이 1%도 없는,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는 다윗이 직접 받은 계시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만 분노하시는 분이 아니라 매일 하루하루 날마다 죄인들을 향하여 진노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분노의 칼을 가시고 계시고요. 그의 활을 이미 당겨서 쏠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다윗이 받은 계시였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수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죽고 있거든요. 그 죽는 그 하루에 몇 명이 태어나고 몇 명이 죽고 하는 그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저도 정확한 숫자는 지금 잊어버렸지만 지금도 지구적으로 많은 영혼들이 죽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 대부분이 날마다 지옥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18세기 미국에 엄청난 대부흥 대각성 일어났을 때 그 부흥의 중심에 있었던 목사님 중에 한 명입니다. 완전 천재였고요. 신학자이자 목사였고요. 미국 코네티컷주에서 이제 활동을 하셨는데 그 유명한 뭐 조지 위필드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분도 이분을 진짜 감탄의 정말 대상으로 존경하면서 배우고 따랐던 사람, 그런 목사였어요. 자,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좀 하나님께 강력하게 쓰임을 받았는데 이분의 가장 유명한 설교 제목이 이거예요. Sinners in the hands of angry God이에요. 한국말로 하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들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자, 초대교회를 정말 초대교회와 같은, 또 우리나라의 평양 대부흥과 같은, 웨일즈 대각성 운동과 같은 동일한 부흥의 역사가 미국에 있을 때 이 조나단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근데 이 조나단 목사님이 남긴 기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의 평생에 하나님이 가장 많이 설교하게 하시고 쓰임받게 한 말씀이 로마서 3장 19절이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조나단 목사님이 매번 예배 때마다 이 로마서 3장 19절만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날은 하도 이걸 하니까 자기도 좀 질렸는지 다른 본문의 말씀을 선택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 이것이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어떤 날은 내가 본문을 바꿔봤더니 그날은 구원받은 사람이 없었다라는 기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로마서 3장 19절 메시지 하나로 초대교회와 같은 부흥을 일으키신 분이에요. 이것이 평양 대부흥의 운동과 웨일즈 각성과 미국을 휩쓸었던 대각성 운동 가운데 주축이 됐던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조나단 목사님이 다른 본문을 설교할 때는 그런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오직 진노의 심판 아래 있는 것이 세상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8절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대해서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예수입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리게 하리라 라고 했어요. 사랑이 아니라 심판을 전하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왜 이토록 심판의 메시지가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순서도 아주 성경적입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나서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믿어라. 이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저도 그래서 오늘 아침에 노숙자들에게 또다시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는데 성령께서 붙들으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계시됩니다. 이 사역이 다윗에게나 조나단 에즈더에게나 오늘날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는 사역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온 상 주시는 하나님을 찾아서 나가는 믿음의 의미는요,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란다라는 믿음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온전히 깨달은 자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만 믿고 실제 삶에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믿음은 가짜예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고 또한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믿음, 이 두 요소의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이 증거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되게 무겁고 심각한 말입니다. 그 의미는요, 이런 믿음이 없으면 상대적으로 덜 기뻐하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 내가 좀 덜 기쁘지만 받아는 줄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을 아예 못 받는다는 차원이에요.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 성경 말씀은 성경이 푸는데요, 특히 문맥이 중요합니다. 우리 똑같은 히브리서 10장 38, 39절 보시면 바로 전장이거든요. 똑같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체크했다 여러분께서 직접 참고해 보세요.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을 기뻐하지 아니하는가, 두 부류로 나뉩니다. 근데 이 기뻐하시고 안 기뻐하신다는 기준이요, 생명과 멸망을 나누는 기준이에요. 즉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8, 39절에서 말씀하기를 뒤로 물러가는 자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래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믿음과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뒤로 물러가는 자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고, 뒤로 물러간다는 말은요, 처음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중간에는 육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믿음이 퇴보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점점점 멀어진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런 자를 보고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멸망은 지옥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믿음이 떨어져서 주님과 멀어지는 삶을 사는 가운데 그거 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지옥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지금 격려하면서 동시에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네, 팔이 갔어요. 자, 격려하며 동시에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당하지 말고 오직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계속 이어서 히브리서 11장 6절 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즉 구원받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이어서 설명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이 믿음에 대한 올바른 정의예요. 그러면 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의 기준이 정말 나에게 있는 믿음의 기준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 믿음이 정말 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하고 있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인가? 그것을 우리가 돌아보길 원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앞으로 계속 전진해서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도 있고요, 뒤로 물러가서 무너지는 믿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절로 주님과의 첫사랑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요, 저절로 우리의 믿음이 늘 충만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이런 영적 세계를 이해한다면 믿음의 싸움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고, 어떤 대가 지불을 해서라도 내 마음이 식지 않고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순종하고 예배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나 단순히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믿음의 싸움 따위는 하지 않을 겁니다. 자, 최근에 제가 성진 형제를 다시 만났는데 이곳에도 와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이 친구가 최근에 멀쩡히 있던 스마트폰을 부셔서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 그러니까 끊고 싶은 인간관계,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위해서 좀 정리하고 싶은 인간관계들이 있었는데 이게 심카드만 빼도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영문은 모르겠지만 그 기계 자체 번호가 남아서 고심 끝에 그것을 부셔서 쓰레기통에 이제 쳐박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스마트폰이 아니고 완전 구식 디지털 핸드폰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까지 핸드폰을 버리고 새 삶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종종 넘어지고.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지금 틈나는 대로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 친구의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과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아마 한 2002년도쯤이었을 거예요. 제가 그때 막 이제 대학생 때인데 하나님께 엄청 맞고 이제 항복하고 돌아오는 시기였습니다. 2002년도 정도. 그때 제가 엄청 타락해서 이래저래 정말 말씀드리기 민망할 정도로 정말 어두운 아이였어요. 그래서 몸도 마음도 영혼이 다 망가진 상태였고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때 제가 버린 것 중에 하나가 핸드폰이었어요. 저도 버렸거든요. 그때 당시는 스마트폰이 아니라 이렇게 막 폴더 막 이런 거였어요. 근데 저도 끊고 싶은 인간관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쓰레기통에 버렸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뭐 술, 담배 쩔어 살았고 그런 건 기본이고 그 이상으로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맘 잡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같이 놀던 친구들이 차 타고 주변에 와서 문자 치는 거예요. 나오라고, 하자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때 제가 막 맘 잡으려고 삭발하고 막 예배당에 혼자 있고 이랬거든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핸드폰을 버렸던 겁니다. 제가 그때 얼마나 영적으로 암흑이었냐면 오전에 이렇게 햇빛이 대낮에 들잖아요, 방에. 그럼 커튼 다 닫고 그냥 어둡게 거기서 그렇게 씨름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죄의 독소 빼내고 수년간 그런 어둠의 터널들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성진이 같은 친구들을 보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물론 이 친구는 술, 담배는 안 해요. 그러나 다른 종류의 싸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싸우지 않으면요, 혈과 육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악한 본성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8,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하며, 선한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바울이 말합니다. 디모데야, 선한 싸움을 해라. 그래서 착한 양심과 믿음을 버리지 말아라. 그것을 유지해라. 왜냐하면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의해서는 파선을 당했다. 파선의 영어는 shipwreck입니다. 배가 바다 위에 떠 있다가 부서져서 파선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처음에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 지키기 못해서 파선했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하지 않으면 믿음이 파손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주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그 주신 믿음을 우리 쪽에서 잘 관리해야 될 몫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유념해서 끝까지 지키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2장 3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간다라는 표현도 쓰고요, 파선할 수도 있다라고 표현하고요, 흘려 떠내려갈 수도 있다는 표현도 쓰고요, 등한히 여긴다라는 표현도 씁니다. 다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 오셔서 직접 쓰신 표현이 이거예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뒤돌아보지 말아라. 손에 쟁기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찬찬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히브리서 말씀에는 십자가의 도도 나와 있고요, 믿는 자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수많은 경고들과 함께 교훈들이 있는 성경책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함께 떠올랐던 구약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민수기 14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잠깐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연결되고 있거든요. 민수기 14장의 내용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과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믿음을 정확히 보여주는 샘플입니다. 바로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예요. 오직 2명, 여호수아 갈렙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정받은 믿음이었고요, 나머지 10명은 뒤로 물러가서 멸망당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을 원망했고요, 그 땅에서 악평을 했어요. 자, 여러분, 근데 사실 현실만 이때 당시 보면요, 온 이스라엘이 낙담할 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네피림의 후손이 보이는 거예요. 그 정말 고대의 영웅이라고 하는 거인족들이 눈앞에 있었어요. 골리앗과 같은 자들이, 안악자손의 거인들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마치 어린이가 이종격 투기 선수 챔피언과 싸우는 거랑 같은 거예요. 인간적인 판단, 이성, 경험으로는 불가능한 게임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어땠습니까? 상 주실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이들이 무슨 고백을 했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젖과 꿀을 흐른 땅을 반드시 주님 주실 것이다. 저들의 보호자는 떠나갔다. 이것이 상 주신 이심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구원받는 참된 믿음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만 믿는 것이 아니라 상 주시기를 찾고 간절히 나아가는 믿음이죠. 결국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고요, 그 상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요,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게 해주는 믿음과 연결되는 믿음이에요. 자, 반대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의 믿음은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딱 봐도 메뚜기다. 주님이 우리를 저들손에 죽게 하려나 보다. 야, 우리 이집트로 돌아가자. 온 회중이 도끼와 원망에 차서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말리시죠.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살아 계심만 믿고 상 주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믿음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 반쪽짜리 믿음만 가지고 자기가 천국 갈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반쪽짜리 믿음은 멸망당할 길로 가고 있는 믿음인데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 원망과 불평이 늘 삶에 끊이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올 때나 혹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풀리지 않을 때나 그때 담대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결국 하나님을 탓하게 돼요. 성경은 증거하기를 이런 육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상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도 없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35, 3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제가 제 믿음 생활을 뒤돌아봐도요, 담대함과 인내심, 이 두 가지의 요소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저는 올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전 자신 없어요. 제가 잘났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훈련하시고 이끌어 가셨다는 거죠. 제가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일은 내 육신의 본성과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담대함과 인내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요, 반드시 환경의 어려움과 내 맘 내 뜻에 맞지 않는 상황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정말 구원받는 참된 믿음은요, 의심과 두려움 대신 담대한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기를 히브리서 10장에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고 했어요. 영어로는 throw away, cast away, 버리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쪽에서 버리는 게 아니라 니네 쪽에서 버리지 마라.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낙심과 두려움, 좌절이 올 수 있지만 그것과 싸워서 담대함을 지속적으로 유지해라. 기도해서 그것을 붙잡아라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10명의 정탐꾼과 달리 이 여호수아 갈렙은 영이 달랐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심영이 달랐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참된 믿음은 원망과 불평 대신 인내심을 발휘합니다. 상황과 모든 그 인간관계 속에서 내 뜻대로 풀리지 않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인내심을 갖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런 인내심과 담대함을 잃지 않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게 되냐? 감사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인내심과 담대함이 반성이 될 때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감사하는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감사는요, 천국 갈 자들에게 나타나는 확실한 회개의 열매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는요, 병덕스러운 감정을 초월해서 하는 겁니다. 내 감정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내 의지와 생각을 들여서 바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진실로 회개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열매입니다. 결국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는 천국의 문이 열리지만 원망하는 자들에게는 지옥의 문이 열리게 돼요. 제가 자꾸 천국 지옥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긴가민가 하실 텐데 극단적인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증거합니다. 자, 이 악평하는 10명의 정탐꾼으로 인해서요, 그 죄가 번져서 온 회중이 똑같이 원망을 하게 됐고요. 그들의 죄값은 사실상 즉각적인 지옥 판결이었어요. 다만 모세가 생명건 중보기도로 막아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자체는 용서해 주셨고 대신 그 벌로 40년 고흑백 광야한 겁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14장 11절 12절에 지옥의 심판이 어떻게 직결적이었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다 믿었어요. 그거 부정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왜 아직까지 나를 믿지 않느냐? 이 말의 의미는 히브리서 11장 6절 후반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두 번째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 주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믿음인 거예요. 완악하게 더 이상 환경에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상태인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지금 당장 이들을 전염병으로 쳐서 즉각적으로 지옥에 보내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모세 너를 대신 들어서 내가 훨씬 더 강한 나라를 이루고 싶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패역한 고라 무리를 아시죠? 너만 잘났냐 모세? 그 패역한 고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라에 속한 집안을 산채로 땅을 갈라서 지옥에 넣으셨어요. 모든 사람이 눈앞에서 봤습니다. 이것이 원망죄, 감사하지 못한 원망죄의 결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악평했던 온 이스라엘에게 주님의 지옥 심판이 코앞까지 왔다가 모세의 중보기도로 진짜 다급하게 건진받은 거예요. 제가 지금 극단적으로 맨날 천국지옥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어미하신 공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는 평생 관심을 두지 않고 이론으로만 성경 공부하고 그 결과 자기의 변화되지 않는 성품과 뜻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이 믿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신 것만 믿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속사람을 실제 거듭나게 해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것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강력한 전략이고 미혹인 거예요. 그 결과 수많은 자들이 오늘도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정말 어떤 십자가를 만났는지 그리고 정말 그 십자가를 절박하게 이웃에게 전하고 있는 우리들인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머물 때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께서 패스오버하게 하셨어요. 넘을 유, 넘을 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유월절, 패스오버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나 여러분 단순히 유월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홍해의 세례를 받고 건넜다 해도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을 악평했던 죄 때문에 지옥의 심판에서는 잠시 건져주셨지만 고백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험을 받았어요. 자, 어떤 시험입니까? 이들이 정말 내 말씀에 순종하나 안 하나? 정말 순종하는 참 믿음인가 아닌가? 하나님은 그걸 시험하셨던 겁니다. 바로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시험장이 바로 광야였어요. 이들의 운명은 천국을 따는 당상으로 그 전제 깔고 광야에서 시험받은 게 아니라 천국이냐 지옥이냐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냐 아니냐 이 생사가 갈린 시험장이 광야였다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출애굽 나온 게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성경 유다서에서 1장 5절에서 사도 유다가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유다가 계속 말합니다. 너네 계속 선한 싸움 해라. 이것이 결론이에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서서 죄를 미워하기까지 싸워라. 여기서 멸하셨다는 말은 지옥에 보내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사건 자체가 구원이 아니고 심령이 거듭나서 거듭난 열매를 맺는 자들만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하나님을 믿기만 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고 상 주실 일을 찾지 않는 믿음인 거예요.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런 말씀들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나는 주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내 경험, 내 기분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망할 길로 가고 있는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환경과 사람에 더 민감하고 있다면 나는 좁은 길로 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신앙의 터닝 포인트는요, 나의 믿음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 아니었구나. 내 믿음 수준은 저 10명의 악평하는 정탐꾼 수준이었구나. 이것을 나에게 적용시킬 때 우리가 신앙에 철이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늘 지켜보고 시험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우리 각자가 무너뜨려야 될 골리앗과 안악 자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처럼 담대함과 인내심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수의 속삭임과 공격에 넘어가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을 전심으로 붙드는 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침노하는 신앙만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요. 그리고 그 침노한 신앙을 유지해야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겠지만 우리의 목도 중요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만을 믿고 만족하는 저희 교회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붙들고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